예, 내 탓입니다. 예. 혹시 뭐 오시다가 이게 싸우신 부부 있으면 내 탓입니다. 언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공간이 첫 번째 직장이라는 거예요. 2위는 어딜까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2위. 가정이랍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공간에 이게 또 의외로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곳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다른 지인들과 가장 많이 상담하는 문제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목사님과 상담하는 1순위. 뭐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까, 말씀 어떻게 연구할까 보다는 우리 교회에 이런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가 1순위라는 거예요. 공동체 내에 싸움과 다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근처에 있는 지인들과 나누는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다툼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1세기 우리가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를 외치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인하여서 핍박과 억압을 받고 신앙의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다툼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큰 어떠한 그런 핍박이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내부에 은해서 공동체로 인하여서 신앙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초대교회 때도 이러한 다툼이 있다면 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이것들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우리도 대부분 갈등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가 잘못했죠?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했죠. 모든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만 잘하면 우리 집에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약간 양심은 있죠. 양심이 있어서 100% 잘못이라고는 안 해요. 나는 한 10% 정도 있고 너한테는 90%의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으로 나를 정당화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스스로 답을 줍니다.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저 사람이 잘못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이 다툼의 원인이 아니라 야고보는 너 안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싸움과 다툼이 상대방이 아니라 너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정욕은 단지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뜻하진 않아요. 자기 중심성,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 뜻대로 관철시키고 싶은 욕구,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집착, 남보다 앞서고 싶은 경쟁심. 다시 말해서 내가 대접받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옳다라는 그 모든 상황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인하여서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 때문에 기분 나쁜 적 있으시죠? 왜 기분이 나쁩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감정이 충돌하기 때문인 거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순조롭게
따라오지 않는 그 상대를 보면 마음에 이제 화가 나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행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서로 화를 내는 거죠. 나는 빨리 가야 하는데 이 화장하면서 10분, 20분 지체하는 아내를 보면 남자도 어떻습니까? 뭘 찍어 바를 게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 화를 내죠. 나는 빨리 해야 하는데 그걸 따르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화를 내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게임하고 있는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자녀들이 게임 온다가 내가 온 것을 본지만 저 게임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다 쏟아지고 너는 뭐 하고 있냐 라면서 책망을 할 겁니다. 근데 교회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배, 내가 원하는 사역 방식, 내가 원하는 교회 분위기, 내가 생각하는 신앙 스타일이 다른 사람의 원함과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준은 성경은 아닙니다. 내 방식과 내 경험이죠.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어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받죠.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어떤 사람은 참고 견디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합니다.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내가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할 때, 내가 원하는 인정이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너무 쉽게 분노하게 되고 너무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결국에 갈등은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기적인 욕망이 어떻게 싸움과 갈등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좀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다툼, 너 안에 있는 이기적 욕망으로 다툼이 일어난다 하면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이걸 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되죠. 이게 내가 안에 어떤 이기적 욕망이 있어요. 내가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분노하고 시기한다고 해서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시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가 실질적으로 살인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죠.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죽이는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하는 살인은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영적인 살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들을 가로막는 사람을 향해서 내 뜻대로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쏟아내는 독설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노를 바라는 자마다 비방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상상수에 이혼했는데, 근데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살인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시기하는 사람 편을 들어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잘 모릅니까? 제가 이야기해 줄게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사람들 내 편을 들어줘야 그나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사람들 다른 사람 편을 들어주니까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 편 들어줄 사람들을 모아요. 내 편을 들어줘야 내가 정당성이 생기니까. 그 결과 더 싸납게 싸우고 더 비참하게 경쟁하죠. 이것이 시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시기는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일 뿐만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자신의 몫에 불만을 품는 거죠. 우리 시기심 하면 항상 등장하는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입니까?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면 어떤 영화인지? 뭐예, 우리는 무조건 바울 뭐 그런 영화만 생각하시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아시죠? 이 아마는 사랑받는 거, 데우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것은 이제 그 모차르트에 관한 건데 왕실 음악가, 궁정 음악가 살레리가 천재로 불리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시기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거, 그 영화 건데요. 한번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 시기심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탁월하게 묘사했어요.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에는 살리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모차르트가 나타납니다. 그의 천재성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 감사했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 왜 제가 아니라 그여야 합니까? 라고 해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어요. 궁중 음악가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차르트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비교가 시작되니까 감사가 사라지게 됐고,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그리고 그의 삶이 무너지게 돼요. 더 비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싸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욕망은 잡았다 하는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신기도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인간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만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그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시기하고 질투에 승리해서 얻는 그 욕망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만족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욕심은 우리를 더 예민하고 더 공격적으로 만들고 더 외롭게 만드는 것이죠. 욕심은 그러면서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죠. 관계를 소유물처럼 여기게 만들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경쟁의 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싸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는 정욕과 이기의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때 우리는 시기하고 다투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욕망에 따라 기도하게 돼요. 야고보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없는 삶 하나의 배제하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욕망이 가득했는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쉽지 않죠.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면 욕심과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겠죠.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풀려고 하니까 욕망과 정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게 돼요. 쉽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열심히 나가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그 분쟁과 갈등과 시기와 질투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기도를 할까요? 그럼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시기해요. 질투해요.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없어야 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욕적인 기도를 하죠. 나는 착한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 너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내가 지금까지 주장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섰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 주셔야만이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이 짠 하고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 어떤 갈등 상황이 있는데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마음과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나 잘하고 있지, 저 사람 잘못하고 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야고보가 이것을 응답받지 못할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도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암송하신 분들 있죠. 이 부분만 따로 떼서 암송합니다. 그러면서 보통 이게 기도에 관한 책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 기도에 관한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로 꼭 이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만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잘못돼서 응답이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도의 요소에는 나의 욕심이 포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엄밀히 따지면 욕심이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돈 많이 버는 거 다 욕심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체적인 맥락 중을 쭉 보면 갈등 상황, 시기하고 있는 상황, 다툼의 싸움 가운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려. 나는 믿음이 있고 넌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의 뜻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지금 말하는 그거죠. 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잖아. 그 갈등과 다툼의 원인은 너 안에는 정욕 때문이야. 그런데 그 정욕으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남에도 불구하고 너는 또 기도를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고 나는 옳았습니다. 내 편을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는 잘못 구하고 있는 기도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 상대의 방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정욕적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지 나의 정욕을 증명하고 나의 정욕이 옳다라고 손들어주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느냐, 얼마나 큰 소리를 기도하느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동기가 나의 정욕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함이라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기도는 그런 게 아니겠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는 기도에 응답해 주겠죠. 만약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있어요. 어떤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함일까요? 어떤 것이 그러겠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야고보서 쭉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양보하는 거죠.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 사람의 때가 수고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질문하게 돼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욕망 자체가 없는 인간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을 가진 존재죠. 문제는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욕망,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욕망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비전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욕망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다스리는 욕망은 시기와 다툼과 싸움만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싸우지만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이 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섬길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야고보 전체의 흐름을 보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니라 삶이고 행동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재정 속에서, 말과 행동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적용을 줍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이기적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과 정욕과 이기적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 믿음의 가정에서, 왜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되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지 열심을 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거죠. 내 마음의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체험받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내 안의 욕심과 욕망을 새롭게 정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 우리 안에 그런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정욕과 욕심을 끊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야고보는 오늘 본문 뒤에 해답을 제시해요. 어떤 해답을 제시해 주시냐? 어떤 해답을 제시하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방법만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잘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주님 앞에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40년, 50년씩 하시는 그 권사님들을 보면 날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리고 뒤에서 그 기도를 듣다 보면 아니 저 양반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 날마다 와서 눈물로 저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놓고 보니까 내 안에 주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악한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 내가 육체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게 드러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니까 내 안에 작은 허점들, 내 안에 작은 연약함들이 자꾸 보이는 거죠. 그에 반해서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은 회개 안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잘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멀어지니까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가까이 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옆에 이 커튼이 쳐져 있지만 저 커튼을 젖히면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럼 햇살이 들어오면 무엇이 보일까요? 커튼을 젖히면 햇살이 보이면 무엇이 보일까요? 지금 이 안에는 먼지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먼지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깨끗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햇살을 커튼을 젖히면 햇빛으로 비치는 그 햇살들이 보입니다. 그런 먼지들이 수많은 먼지들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보이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그러한 처방을 주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너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너 안에 있는 이기적임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욕이 아니라 주님으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정욕과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싸움이 줄어들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평안히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도는 달라지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내 내면의 전쟁이 그치고 화평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내 욕심과 욕망과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갈등의 상황이 다름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자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참된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탓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